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안녕하십니까. 네, 돌하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85강, 예,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네,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기독 교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에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진실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 주위의 사인들, 그죠? 그런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사계가 제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참 더웠잖아요. 또 그리고 막 홍수와 그리고 뭐 헤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예년보다 너무 심하게 지금 이렇게 지진 그죠? 엄청나게 지금 우리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매스공을 통해서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나야 돼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판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회 밖으로 보면은 지금 뭐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WCC, 그죠? 아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WCC가 무슨 단체인지,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각종 이단들이 많잖아요.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보면요, 이 성경을 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같이 사용하면서 약간 이게 달라.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 아닙니까? 그래 비슷하게 가면서도 끝이 다르다는 게 끝이. 비슷하게 가면서도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끝에 가가지고 약간 달라 이게. 그 다르는 게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정통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뭐 통일교,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죠. 그 다음 뭐 JMS, 그 다음에 또 항상 한창 지금 그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천지, 그죠? 진천지. 우리들 그 이만희 교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태생된 뭐 동방번개, 그걸 흔히들 전능신교라고 그러죠. 그런 것, 뭐 몰몬 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애들이 그걸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같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안의 내용을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래서 참 문제죠. 그래서 그게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영분별.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주의할 것은 우리 기독교 바깥에 성경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단체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우리들은 그 정통적인 해석은 그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는 사람들,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끝이 온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천지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는 게 자기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놨고, 그죠? 12지파를 만들어놨고, 전국 각지에다가 다 이래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지금 말이죠. 그네들 14만 4천 명이 넘었답니다. 넘었대요, 지금. 넘었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가짜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또 그네들은요, 성령 은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은사를. 우리 보통 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은사 중단 이론을 하잖아요. 은사는 2000년대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잠깐 있었지만, 사도시대 때 잠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다 사라졌다. 그게 우리 지금 정통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의 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방언은 끝났다고 방언하지 말랍니다, 신천지에서. 여호와의 증인 당연하고, 통일교나 뭐 다른 데도 다 은사를 절대 부정합니다.
그게 말이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우리가 방언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방언을 해야만이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누가 역사를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가지고 성경 내용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이 열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좀 시범석이라고 그럴까요? 통로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 기독교 내에서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 말이죠. 아주 막 성령의 능력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 은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강한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요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면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 인격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은사들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런 은사들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아래에 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겸손한 가운데 은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마지막 시대에 참 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85강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자 여기 이제 팜플렛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오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판넬에 저기 했거든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 나이란 이런 6가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자꾸 이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런 메시지는 영국의 영성가인 케빈 셀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7년 전에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판넬에 옮겼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 회개.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회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거 있죠. 뭐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선교인가? 박옥수 목사인가? 그죠? 거기서는 한 번에 회개하면 끝났다고. 뭘 자꾸 회개하냐. 또 그런 것도 또 기독교에도 막 그리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말도 헷갈려. 네? 회개는요, 원죄가 있고, 우리 자원죄, 그죠? 성품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짓는 죄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한 번 주님을 만나서 이 원죄에 대한 회개, 그걸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거듭남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요, 계속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오니 너희에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네? 예수를 주로 신앙하는 사람마다 다, 그죠? 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 구절 가지고, 그냥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절도 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저도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목사님이 주시는 물세례 그하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시는 물세례 그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에 나온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보이는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서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걸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돼요. 1대1로. 보이는 목사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자기가 1대1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서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회개가 이어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물에 물 탄 것, 술에 술 탄 것, 그죠? 그냥 종교인 수준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교회는 이 성령세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복음주의, 그죠? 이 근본주의를 가리키는 이런 개혁교회,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그런 데서는요, 이걸, 뭐랄까요, 약간, 이게, 좀 가소평가한다 그럴까요? 잘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님 자체가 이걸 받아야 되거든. 목사님 자체가 그 교회를 움직이가는 목사님이 그런 사고방식이 이걸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을 성령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자체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경험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교인들에게 경험하라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성령세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걸 받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각종 일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걸 받아서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고침과 축사사예요. 이걸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탄할 일이지. 한탄할 일이지. 이건 병고침, 신유, 축사사예요. 이건 안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거의 한 40% 정도 귀신 축사하고 이 신유, 병고침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 이게 마가복음 9장 2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4절부터 38절까지.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째, 말씀을 전파하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세 가지를 다 하셨다고. 저는요, 우리 여기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사역을 하고, 영어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건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건 티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건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외국으로 말이죠. 선교도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가서도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성령 공부를 시켜야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베트남에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단체에서 많이 왔는데, 우리같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말씀만 이렇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 몇 곡 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거든, 그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뜨겁게 하고, 소리 치면서 막 뜨겁게 하고요. 방언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낫고,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 그죠? 각종 귀신들을 포함해서 미혹하는 영들, 그런 것들이 막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목사님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잘 보세요. 첫째는 회개, 그죠?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세례. 그 다음 세 번째는 병 고침과 축복 사역.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놓을 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의 사용. 성령 세례를 안 받으니까, 그죠?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 은사가 임하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또 은사 중단 이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은사가 중단됐다는 그 중단 이론, 신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도 중요하다.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대로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성령 그분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보려면 성령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께 구하면은 이 은사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방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 방언은 저희 자신도 몰라요. 하는 게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옆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내가 통역을 한다는 거지. 옆에서 이게 통역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방언하는 걸 자신이 통역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돌하는 영성학교 오면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돌하는 영성학교 오시면은요, 꽉 막힌 목사님들이 영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머리로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 여기 와서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영이 열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목사님을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성령 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깨어있음의 중요성. 종말.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잘못하면 우리가 해역되기 쉽다니까요. 외돌 메시에 온다. 성경에는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이게 미혹돼요. 언제 온다고.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 준비. 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나오죠. 25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가 뭐죠? 열천지의 비유. 25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열천지의 비유. 열천지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계속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번, 그죠? 세 번 연달아서, 그죠?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장로님, 네? 원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죠? 집사님들, 그런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그죠? 열처녀, 기름 든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 이게 더 갈라지고,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체크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체크하겠다 이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거 분명히 오시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거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지상나오니 지상나오니 그렇게 잘못된 그거로 미혹하는 데로 다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이 우리가 여기 지금 영분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요 각종 이게 그죠?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 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정통교회에서 하다가 저를 그냥 이단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쫙 뒤에 보면요 그 지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금 치듯한다 그랬어요. 그 지옥이 3번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요, 그 30절에 그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연자맷돌을 매는 사람이 연자맷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들, 그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그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실족해 하는 사람들. 잘못된 이렇게 교리를 해가지고 많이 끓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연자매줄 매는 겁니다. 연자매줄을 매고 빠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혹돼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가르치는 거 참이야. 시한부 종말로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종말을 잊지만은 주님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중요성.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했습니다. 첫째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즉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을 하면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10가지죠, 그죠? 앞에 4가지 그거는 대신계명, 뒤에 6가지는 대인계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앞에 4계명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지키면은 그 뒤에 6개 계명 그것도 우리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귀하겠습니다. 회개 첫째, 둘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병 고침과 축사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의 사용,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깨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목사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물론 부족하죠. 우리들이 다 이걸 향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가지 여기 있는데요. 하나씩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성도들의 신앙 패턴에서 위험한 사인들이 나오는데, 위험한 사인들, 형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태들. 자, 그 형태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없거나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은 알지만 생활에 말씀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그 하늘나라로 간다는 자체가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보세요. 영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줄임말이 영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성령 은사들을 받으면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그런데 이 성령 세례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요, 이 영원이라는 말에 담담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신앙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이나 밖으로 죄를 지어도 담담해. 회개가 없어. 그렇죠. 회개,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찾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거룩함.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째, 돈, 소유, 명예. 돈, 소유, 명예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물질 만능 시대지. 그죠? 돈이 최고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그냥 이제 물신교야 돼, 물신교. 돈이 신이라는 거야, 물신교. 돈을 숭배하는 이게 말이죠.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지금 많은 이 목자들이 그냥 사랑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큰일입니다, 진짜. 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서로 지금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한다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사러 오는 사람이 성도들 머리를 세는데, 지금. 예? 예, 그래가지고 한 명당 얼마씩. 아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진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 또 죄를 죽이는 세속 음악을 또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세례나 이런 성령세례가 이렇게 받으면요, 세상 음악이 싫어진다니까. 어디 세상 음악하고 이 찬양하고 같이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교회와 영생을 조롱하고 욕해도 마음이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슬프지는데 그렇게 욕하면 그냥 그럴 때 슬프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심은 내가 편안하고 즐기는 것에 있고 타인을 위한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내 위주야, 내 위주. 교회를 다니면서 내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불편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소리를 치고 막 그러면 타인이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참 문제죠.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고 말이죠. 은사들을 받으면 이게 서서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깊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깊은 목마름, 목마름.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생수로 더 적셔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옛날에 뭐 한 40년, 50년 전에는 부흥회 같은 거 참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 잘 없어요, 그게. 부흥회, 뭐 사경회, 그죠? 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좋아도 감사하고 나빠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참,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참 이제 영혼이 불쌍하고, 우리도 선교 가면은 그 선교지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참 안고 안아주면서 그 머리에다 손 얹고, 주님, 이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런 감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 가슴에서. 이것도 또한 성령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장로교요, 나는 감리교, 나는 진례교, 그죠? 나는 뭐 오순절, 성공교회, 나는 성결교, 이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교리는요 다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다 통일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교리만 내세우는 것,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교리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우리 정통 교리가, 그죠? 그런데 그 교리는 성경 말씀에서 다 이렇게 빼내온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교리와 장로교 교리가 달라요. 예.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지금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틀에 박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또한 이 성령세례, 회개와 성령세례를 철저히 하면은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낚시, 골프, 스포츠, 연예계, 이게 진시화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말 성도들이 그 패턴이 그래야 된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골프, 낚시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주일날 어디 갑니까? 예배 안 보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한 성령세례 받으면요 확 달라져 버려요. 자기 가치관부터 아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낚시가 중요해? 골프가 중요해? 등산이 중요해? 뭐 스포츠가 중요해? 그건 다 뒤로 가는 거야. 다 뒤로, 저 뒤로 가버려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쭉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 가서 보고 느끼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종류들이 말이죠. 예? 이 21가지 이런 종류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의 그 신앙 패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 패턴에 이게 저축되는 게 없는지 저도 또 회개하면서 이걸 또 훑어봐야 되겠고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훑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회개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나쁜 것들 다 주님께 다 보내고 예? 주님께 보낸다는 게 뭐죠?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함을 받는 사함. 성경에 보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사함을 받는다는 죄사함,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해가지고 올리면요,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그 새롭게 성령의 이 기운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열심히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놀라운 영성학교에 오시면은 이런 두꺼운 책을 교재로 받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 책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주의 종으로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기도해 보시고 돌라리 영성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